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이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라.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본문이 되게 깁니다. 근데 주요 내용은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또 곡식이 떨어지니까 곡식을 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유다의 말들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유다는 첫번에는 그 사람이 엄히 경고하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말에 의해서 말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이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왜 막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 얘기만 안 했으면 됐지 않았느냐? 왜 그 이야기를 해서 내 마음의 근심과 슬픔이 이렇게 가득 차게 하고 번민스럽게 하느냐? 이때 유다가 하는 말이 베냐민을 내게 맡기소서. 내가 내려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올 것인데 그 사람 안에서 내가 이제 담보가 되어져서 혹시라도 베냐민을 잃으면 나를 죽이소서. 그리고 내가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올 테니 아버지는 내게서 그를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앞에 서지 못하게 한다면 그 모든 죄를 본인이 다 짓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버지를 설득하니 야곱이 끝내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소산을 다 가지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재물도 2배로 갑절로 가져가라. 왜냐하면 이전에 있었던 일이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아우도 데려가라. 그가 잃게 되면 잃을 거지 뭐 더 있겠느냐 하면서도 한마디 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를 다시 보게 되어지고 시므온도 보게 되어지고 다 보게 되어지지만 혹이라도 잃어버린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는 요셉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유다가 야곱을 설득하는 내용 안에서 야곱의 이 모든 대답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돌아올 수도 있고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잃으면 잃게 되는 것이다. 그 이전까지 야곱의 마음은 늘 2가지 마음입니다. 얘는 안 돼. 얘만큼은 안 돼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다 돼도 얘는 안 돼. 그래서 되게 많이 고민했습니다. 고민한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유다가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고민 안 했으면 벌써 2번 정도 왔다 갔다 했을 것이다. 그만큼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는 혹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포기 되어지지 않고 그것이 절대 내 마음에서는 놓칠 수가 없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물건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 삶의 원칙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믿음일까요?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그가 야복강 나루 이후부터, 지금으로부터 한 10장 전이죠. 32장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의 소생 중에 요셉과 베냐민, 그러나 요셉은 잃었죠.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솔직히 모르는 겁니다. 근데 거의 이제 20년 만에, 20년하고 조금 더 지난 시간이죠. 23년 만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3년 만에 만나는 이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는 큰아들을 잃었으니 둘째 아들 베냐민만큼은 잃을 수 없고, 그가 막내였고 요셉이 주는 기쁨에 또 다른 기쁨을 누가 줬느냐? 베냐민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끼고 있고 그를 사랑했고 그를 안으면서 요셉과 누구를 생각합니까? 라헬이란 여인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대상이 누구냐?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베냐민만은 절대 자기에게서 떠나보낼 수 없는 겁니다. 베냐민만은 절대 자기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설득으로 끝내는 베냐민을 떠나보내는데, 떠나보낼 때에 그는 어찌 보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지 모른다. 그죠? 그 다음에 2번째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할지라도 그가 죽으면 죽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내 손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 손에 의탁을 한다? 하나님 손에 의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겠죠. 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내어놓을 때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뭘 놓을 때까지입니까? 나의 모든 소중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때가 제일 믿음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때부터 그 요셉이 보낸 수레가 올 때까지 그의 마음은 아주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이 기도였을 것이고 매일매일이 어떻겠어요? 하나님만을 부여잡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앞으로 오는 시간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중요한 걸 포기하면 아이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네. 이제는 마음도 헛헛하고 아니면 내가 정말 의지하고 사랑했는데 이 모든 걸 내어놨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로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서 그래서 14절에 고백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을지만 그러나 이 뒷말은 간단한 말이죠. 잃게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전제는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사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그의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모르드게에게 기도 요청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앞에 나가는 그 행위가 죽으면 죽을 수 있는 행위이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부터 금식하고 나아가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한번 나가 보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적과 같이 그 안에서 왕이 그를 반기고 자신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말 귀한 것까지 포기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야곱이 자기의 소중한 것을 이제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위임하고 위탁하고 하나님 손에 넘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며 귀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여 믿음 위에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